포기는 뜨거운 욕망이다. 위 디오니시우스에 대하여. 프랑스의 철학자 르네 지라르에 의하면 인간의 욕망은 모방이고 모방엔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소유 모방과 포기 모방이죠. 소유 모방은 가지려는 욕망이고 가진다는 것은 남의 것을 뺏는 것과 다르지 않기에 반드시 희생양을 요구합니다. 폭력과 차별까지도 정당화시키는 소유 모방은 감염적이기도 하죠. 반면 포기 모방은 소유 모방을 포기하려는 욕망입니다. 역사 속에선 예수가 그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죠. 한 인간으로서 예수는 모든 희생문은 무죄이며 상인에게 기반을 둔 문화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그것의 희생적인 덕성이 없어지면 그 사회를 파괴까지 이른다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소유 모방의 뼈대는 이른바 상인적 모방을 제어해야 폭력이 사회를 지배하는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그는 보았죠. 이는 자본주의 이론의 선구로 알려진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에서 걱정했던 바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타인의 죽음보다 제 손톱 및 가시를 더 고통스럽게 느끼기 폭력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선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장착해야 하죠. 이 공정한 관찰자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부론으로 부가한 나라로 가는 경제학을 세웠던 그에게도 소유 욕망을 제어할 수단이 필요했죠. 그런데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거시적 개선이 불가하고 시대의 주인이 되겠다는 열기가 식어 새로운 국가 모델의 마련이 불가한, 즉 중세로 진입하는 하강의 사회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 소유 모방에 순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아닙니다. 소유 모방에 감염된 우리들의 몸을 치유할 수 있다면 저 가차없는 폭력의 욕망으로부터 세계를 보호할 수 있죠. 이 몸의 치유를 위해선 언어가 필요합니다. 언어는 사유를 촉발하고 사유는 몸의 모방적 욕망을 견제하죠. 예수가 로마라는 제국과 상대할 수 있었던 힘엔 말씀이라 현시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언어는 반성하라는 명령에 순응하는 속된 윤리는 아닙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폴 리케르가 악의 상징에서 합리적 반성으로는 폭력에 대한 이해가 문이 열리지 않는다. 생활은 감정의 포로요. 그래서 합리성 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이라 주장한 이유죠. 반성은 회개를 부르고 회개는 죄의식을 자발적 고난에 승부 없이 오직 타율의 힘에 의거해 소고해 버림으로써 재차 다수의 욕망의 소유 욕망의 감염을 피할 수 없는 나약한 몸이 되게 돕습니다. 반성의 언어는 시발성이 강하고 반성의 죄책감만으론 소유 욕망을 제어하는 비폭력적 포기 욕망을 출현시킬 수는 없는 법이죠. 리케르는 이 폭력으로부터 탈주하기 위해 고백적 차원의 언어를 회복하라고 주장합니다. 죄의 고백은 반성과는 다른 경험에서 나올 뿐 아니라 전혀 다른 언어를 사용하죠. 이 언어는 상징적입니다. 상징은 반성과 달리 즉각적 쾌감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조급한 소유 욕망을 통제하죠. 상징의 언어는 일상의 언어보다 높기에 생활에 묶여 사는 몸에 사유의 빈틈을 남기고 사유는 의미의 충격을 통해 난삽한 모방 욕망에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부여합니다. 고백의 묵직한 상징 언어는 반성의 가벼운 회피뿐 아니라 상인적 모방 욕망의 폭력성까지 고발할 수 있죠. 예컨대 얼마 전 한진중공업에 복직하자마자 명예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김준숙의 다음과 같은 언어와 닮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미래로 가십시오. 더는 울지 않고 더는 죽지 않는, 그리고 더는 갈라서지 않는 이 단결의 광장에 조합원들의 함성으로 꽉 차는 미래로 거침없이 당당히 가십시오. 김준숙은 현실적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상징적 차원에서 승리했을 뿐이죠. 부당한 해고에 맞서 희생된 37년간의 시간을 보상받기보다 희생양을 양산하는 모방 욕망적 사회에 맞설 상징 언어를 온몸으로 고발하며 표현했습니다. 이 고발은 법적이고 제도적인 즉각적 개선을 생산하진 못했으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많은 희생양을 양산하며 얼마나 많은 차별을 은폐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예시하며 공정한 관찰자의 시선을 제공했습니다. 김준숙의 높은 언어가 우리들의 낮은 삶을 다시 사유하게 만들었죠. 5세기 중세를 가는 길목에는 김준숙과 닮은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디오니시우스를 필명으로 사용했죠. 그의 이름은 가짜였습니다. 거짓 위자를 붙여 위 디오니시우스라 부르죠. 현대학자들은 그의 저작과 서신들의 단편적인 언급을 바탕으로 5세기에서 6세기 초반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한 철학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위대한 철학을 수립했으나 가명을 사용해 보상을 통한 소유 모방적 욕망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름을 남기려는 역사적 연관까지도 소유 모방적이라 판단했던 것이죠. 위 디오니시우스가 마련한 철학은
아무것도 알지 않음으로써 정신을 초월하는 알미입니다. 알미주는 보상을 부정하고 포기함으로써 예수와 김진숙과 같은 포기 모방적 결행을 합당한 언어로 세공했던 것이죠. 이를 부정신학이라고도 부릅니다. 맹목적 긍정이 아니라 비판적 부정을 통해 소유 모방이 지배하는 이 폭력적 세계에 공정한 관찰차를 수립하려는 의도죠. 절망의 시대에 신을 긍정하는 것은 쉬운 선택입니다. 쉬운 것은 탁월한 것이 아니며 탁월하지 못한 것은 옳은 것이 아니죠. 따라서 소유 모방이 배설하는 악행은 본질적인 사회 현상이 아니라 탁월하고 옳은 것에 대한 반작용이고 상실이며 결여입니다. 이는 소유 모방의 구조와 닮았죠. 갖고 싶은 욕망은 결여에서 출현합니다. 자존감의 결여가 소비를 부추기고 존재의 결여가 독점을 욕망케 하며 생활의 결여가 더 많은 관계를 소원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만 위 디오니시오스의 주장은 루신이 묘사한 아퀴와 같은 정신 승리와는 다릅니다. 할 수 없는 것을 도취된 정신의 계조로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음에도 애써 하지 않음으로써 인간이 톱밥할 수 있는 높은 위상에 소유 모방에 승리한 현세적 지배자의 점령을 인준하지 않겠다는 언어니까요. 이런 관점에 서면 우리는 이 땅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수구 세력들에게 일종의 측은지심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있지도 않은 것을 숭상하며 차별을 가속하고 이웃에게 절망을 안겨주며 폭력과 희생양을 정당하게 배파하고 있는 이들은 죄다 작용할 수 없는 자들이고 존재의 상실이며 결여된 존재들이죠. 천박한 인간들에게 마음을 쓰지 않는 것은 삶의 묘미이자 지혜입니다. 위 디오니시우스의 말 따나 온전함은 선을 넘어섭니다. 온전함을 향한 우리들의 꿈은 우리가 사는 피조물의 세계를 초월해 있죠. 때문에 현실의 규칙을 긍정하는 것이 온전한 꿈이 될 순 없습니다. 이 상을 그가 에로스라 표현한 까닭이죠. 궁극으로 한 발 다가서기 위해 소유 모방을 포기하려는 욕망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기에 에로스, 즉 사랑입니다. 따라서 포기 모방은 궁극으로 다가서려는 역동이자 뜨거운 욕망이며 새날을 기대하는 열정입니다. 예수와 김진숙은 결코 서늘한 행동가도 냉엄한 종교인도 아니며 실패한 혁명가도 아니죠. 그들은 포기와 부정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대한 욕망의 문을 열게 했고 재난과 위기와 절망의 시대라도 우리들의 꿈과 이상이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옹호했고 수립했으며 증명했죠. 아테네 전성기를 이끈 페리클레스의 벗이자 그리스의 지성이었던 아낙사고라스가 말하길 가장 작은 수와 가장 큰 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모든 수에 대해서 그보다 더 큰 수와 더 작은 수가 존재할 뿐이다. 소유 모방이 그릇된 이유는 소유 자체가 절대적 증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가장 작은 수도 가장 큰 수도 없고 가장 좋은 것도 가장 나쁜 것도 있을 수 없는 탓에 소유는 폼안의 욕망이 될 수 없죠. 그보다 더 큰 수와 더 작은 수가 존재하며 그보다 더 좋은 것과 더 좋지 못한 것들만이 존재하기에 이 세계의 모든 존재는 상대적입니다. 절대 빈곤도 절대 어둠도 불가하죠. 세계는 아직 열려있고 변환이 여태 가능합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이어령 선생이 28살에 쓴 책 흙 속의 저 바람 속에 박힌 마지막 말을 읽으며 포기 모방의 질감을 살짝 만져봅니다. 우리들의 성장은 밤 속에서 그리고 폭풍 속에서 영리의 거센 환경 속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아파해야 된다는 것, 그 아픔의 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내가 말하고 싶었던 내용의 전부입니다. 반복컨대 소유 모방은 결여입니다. 소유는 존재의 완충이 아니기에 삶의 이정표가 될 수 없죠. 소유 모방의 왕이 아니라면 차라리 겁침없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 이 결여를 포기해버리는 삶이 더욱 뜨거운 욕망임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디오니시우스의 말 따나 모든 존재들 가운데 지식을 소유하는 모든 것에서 감춰져 있는 무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존재들 가운데서 빛으로부터 온전히 감춰있는 어둠을 보기 위해선 마지막 것들로부터 시작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향해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든 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하죠. 우리들의 곁에 있는 이 폭력적 실상을 그 가차없는 시대적 관점을 하나하나 부정하는 포기 욕망의 언어 속에서 어둠은 빛을 예고하고 고통은 환희를 준비하며 죽음은 삶을 부활시킬 수 있습니다. 폭력에 승리하기 위해선 폭력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용기 높은 포기로 결여의 소유를 경계할 건강한 우리들의 일상을 응원하며 안녕. Paper Renaissance